주일밥 찬양 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뒤를 이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42,36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쉽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 4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2차 기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후 6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1777명이 동행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꿈꿨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선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쌓아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약 14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비서실장 정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와 또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동족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은 다 무너졌고 동족들은 두병 독속들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 신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과 동족들에 대한 관심이 더 깊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폭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과 폭이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내용과 그 폭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식의 내용과 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칼 바르트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직시해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붙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기도를 해도 문제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민족이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면,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기는 감았는데 계속해서 내 문제만 떠오른다면, 내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른다면,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문제 아래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습니다. 새벽 4시경입니다.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으로 알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게 됩니다. 풍랑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널뛰고 있는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 속에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환경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나로 하여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헤어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시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고단한 역사의 현실이 바꾸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역사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끝없는 넉넉한 자비와 풍성한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희망,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회복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있는 곳에 무너진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면 세워진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에 무너져 내린 영역은 없습니까? 그 무너져 내린 영역으로 온갖 세상의 악과 유혹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취했던 자세를 통해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온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 형편을 다시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질문을 통해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이 무너져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교회 생활이든 정직한 질문을 통해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직시해 볼 수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0km 먼 거리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는 1000km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엎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물어진 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기도는 내 아픔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쉽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느끼는 것,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느낍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라고 다 여겨집니다. 나만 받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아주 잘 봅니다. 인간들은. 저는 그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예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감격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총출석 주일입니다. 전교인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님 사법고시에 붙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법고시입니다. 하나님 사법고시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잠만 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사법고시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 드렸으면 나가서 실컷 놀고 술 마시고 어떻게 사법고시에 붙을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학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온종일 잠만 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확실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저의 사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가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 성벽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왕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께 나아가 도와줄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격투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셨으면 한 영혼이라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행동을 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같이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 구역장과 상의하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행동에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광주성광교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바람을 일으킬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 광주성안교회를 위해 큰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내 은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부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